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지를 마시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면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에,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교만한 자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겸손한 자일까? 교만한 자일까? 그래서 오늘 정말 바로 이 문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과연 교만이 뭘까? 또 참 겸손은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은요, 가장 교만의 어떤 기본이 뭔가 하면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이 교만이라면 그러면 겸손은요, 뭐가 겸손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과 교만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면 항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거의 내 삶을 보면 다 내 생각, 내 뜻, 그 다음에 또 일을 해도 내 주장, 내 소신, 막 이런 것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주장, 자기 소신대로 안 살아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가? 정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조금씩 말씀의 세계를 알아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집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말씀의 종이 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나를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나를 창조하신 그 계획과 원리와 목적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편한, 정말 마음에
이런 것이 평안이구나.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내가 정말 말씀의 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그때 참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이 뭐냐? 바로 내가 말씀의 종으로 내려가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제 생각, 제 마음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내 영이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 통로가 뚫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 오게 됩니다. 또 교만이 뭔가?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앞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대로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내 능력,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가지고 묻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물을 때에 참 이렇게 그런 자를 겸손한 자라 인정해 주세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거기서 주님은 만나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나는 그냥 이거는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그냥 너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노가다야. 그건 너 육이야. 그래서 지식이 높아져도 오히려 교만에 빠져. 그러나 그 배움 자체가 이것 자체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그러면요, 그 공부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저도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주님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럼 또 주님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내 지식을 가지고 많이 읽어보세요. 내 영에 유익합니까? 아니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뭔가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려고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 속에서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님, 내가 나가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생활하기 하면 주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꾸 물읍시다. 그 다음 세 번째,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럼 겸손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은 뭐냐? 회개의 삶입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전부가요 뻔뻔한 믿음에 빠져 있어요. 뻔뻔한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아주 뻔뻔해요. 말 몇 마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 아니면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자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는데도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죄와 싸워 이겨. 너가 이기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마다 내 너에게 더 힘 줄게. 내 너를 더 붙잡아 줄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눈이 보는 것이 세상 것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 교만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 정말 나 죄인입니다. 나 주님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 대적할까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겨요?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떠나가요. 내가 흙의 먼지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흙의 먼지로 돌아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치는 것이 없어져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교만한 자가, 어떤 자가 교만한 자냐 하면요,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판단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요, 항상 배우는 자입니다. 항상 배운다니까 날마다 책 보면서 공부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데 참 도움되고 유익한 사람만 만납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까? 예,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요. 나를 향해서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배운다는 건 뭐냐, 판단하는 것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에이 저 사람 저 못돼서 저 왜 저래 저거,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여러분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저 사람을 붙여줄 때는 저 사람을 나의 거울로 지금 비춰주셔. 그 저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배우라고 하지?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시지? 그래서 나를 향해서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깨달아야 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죄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저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요 내 영이 자라가요.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만나는 환경 앞에서 하우 또 이거 왜 이래, 또 그다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저거 저 사람 못됐어, 막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그때 야 지금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자꾸 교만의 씨를 뿌리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배우자. 다 같이요. 배우자. 예,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내 영이 자라는 기회로 삼자. 이게 겸손.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시간도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히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 반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세우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 막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 인기가 높아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나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 뭔가 하면 주셨으면 내가 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맞다면 그러면요, 받은 것만큼 낮아져야 돼요. 그만큼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많이 깨달아서 머리가 커졌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뭐 이렇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점점 막혀가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막힙니다. 반면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우리 가정의 물질의 복이 더해지고 또 혹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더 낮아지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을 계속 쓰신다니까. 계속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갈수록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어디 있다? 겸손해지는 데 있다.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거기 일하신다.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그릇 속에 담아주십니다.